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복음을 전할 때요, 성경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갑자기 만나가지고 3분 안에 버스 오기 3분 안에 빨리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도 없고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닐 때 우리가 스토리적으로 여러분이 10분 안에 이 복음의 5가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 우리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모르죠. 하나님이니까 어떤 이런 존재 자체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힘든데, 사는 게 힘든데 왜 사는 게 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마다 그 종류는 달라요. 힘든 종류는 다 다르죠. 이유도 다르고.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사는 것이 왜 이렇게 그렇게 힘든지 알려줘야 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는 게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무엇이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세상 우리가 사는 것이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이 왜 어둠인가? 세상이 왜 어둠이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둡게 됐다.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사는 이유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돼서 어둠 속에도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 오신 겁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 어둠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근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어둠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누가 깨닫지 못하게 한다? 세상의 신이, 어둠의 신이, 사단 마귀가 빛으로 깨닫지 못하게 버린 거야. 왜? 혼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건져낼 수 있도록 구원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려져 버린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된다.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자, 그러면 그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무슨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신 그가 누구로 나타나셨어요? 이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말씀이신 그가, 하나님이신 그가 육신 입게 오셨어요. 그거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나가는데,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오셨죠?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은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서 누립니까? 천국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문제는 뭐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누가 깨닫지 못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배척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인척들, 형제들도 예수님 내가 메시아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 미쳤다 미쳤다 해가지고 예수님 붙잡으러 다니죠. 그리고 예수님 3년간이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되다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무덤에 한 명도 가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누나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도 예수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나님 모독하는 자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 표적을. 예수님이 무슨 표적을 말합니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족들도, 제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와 같은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누구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나 믿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필요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 그걸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누구의 표적? 요나라는 표적을 이야기한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왜 말씀하셨냐면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이처럼 나도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한 거예요. 요나가 부활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을 왜 예수님이 강조하냐면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야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래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나 사건을 통해서. 죽은 줄만 알았는데 요나가 살아나 3일 만에. 그래가지고 막 증거하니까 요나를 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대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는 뭐밖에 없다? 부활밖에 없다. 부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 요한복음에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 후에야 뭐와 뭐를 믿게 됐다고 말씀했는데 아시는 분?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그제서야 믿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예수님 말씀하셨고 기적도 얼마나 많이 베풀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야 성경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는 부활밖에 없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성경이 사실이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성경을 사실로 믿어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뭘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 믿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존재하신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죠. 보여달라. 그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통하여 그가 바로 하나님이신 증명한 것이다.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다 믿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 부활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거죠. 확증할 수 있는 거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도마도,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알려줬잖아요. 2번이나. 근데 도마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의심해요.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랬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진짜 만나주시니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도마도 그 순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란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비로소 부활을 통해서 이 도마조차도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뭐 하고요? 회개는 뭐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가 뭡니까? 나경아, 죄가 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와, 내가 예수님 믿지 못했구나, 내가 예수님 온전히 알지 못했구나, 시인하지 못했구나.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뭘 믿어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를 주로 뭐하고? 시인하고,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시인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뭐하면? 내 마음에 믿으면,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시인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통해서 그걸 확증하셨죠.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세요 그러면요 믿는 걸 잘 몰라요. 믿음이 뭔지 잘 몰라요. 믿는 게 뭔지.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영접이에요. 여러분, 영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집에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밖에서 띵동띵동 눌렀어요. 딱 봐요. 부모님이네. 그러면 어떡합니까? 문을 열어드리고 어떻게 해요? 안으로 영접하죠. 집 안으로 영접하죠. 왜? 나의 부모라고 믿니까. 그 영접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이 믿는다라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이 시간에 똑똑똑 두드리세요. 똑똑똑.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주로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마지막에 영접. 예수님 이 복음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 영접 기도문 안 갖고 왔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영접 기도문 못해, 영접 못 시켜, 이게 아니라 그런 게 없어도 중요한 것만 아시면 돼요. 영접 기도문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영접 기도다. 영접 기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뭘 딱 해야 되는지만 여러분 딱 캐치하면 그거 뭔가 용지가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접해서 구원받으면은 이제 오늘 말씀한 것처럼 거듭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났어요. 우리 민준이나 우리 아이들처럼 응애하고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났다고 우리 고은아, 태어났다고 그냥 방치하면 되냐? 키워야죠. 양육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양육. 그럼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들 양육해야 되는데 어디서 양육합니까? 세상에서 양육하나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시키고 양육하기 위해서 인도해야 된다. 교회로 인도해서 그 새롭게 태어난 예수님 믿게 된 그 영혼을 위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말씀으로 훈련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성령 충만하게 믿게 하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우리와 동일하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사람이 되게 또 만드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역사가 이제 초대교회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기본 뼈대라 그랬어요. 기본 뼈대.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대상에 따라서도 전해야 되잖아요. 대상에 따라서.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할까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에 맞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하나 그려주세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게 뭘까요? 우물이에요. 우물. 이 우물에 우물. 그래서 이거 우물한 개구리 예화인데, 부활을 설명할 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이 우물에 누가 사냐면 이렇게 개구리들이 사는 거예요. 개구리가 개굴개굴 노래 부르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또 한 마리 개구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물이 죄로 말미암아 썩어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썩어버렸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우물한 개구리들이 자기가 있는 이 우물이 지금 썩어서 자기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우물한 개구리들은요, 자기가 있는 우물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우물밖에 없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물이라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물이 전부가 아니라 바깥 세상도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우물이 죄로 인하여 지금 썩어서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깥에서 바람이 휘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뭇잎이 빙글빙글빙글해서 이 우물 안에 딱 떨어져 버렸네. 깜짝 놀랐어요. 개구리들이 우물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 나뭇잎이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때부터 이 개구리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철학적으로 이거는 이 나뭇잎은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물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개구리들은 이 나뭇잎을 바라보면서 이 나뭇잎은 무엇이다? 이 나뭇잎을 철학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이 나뭇잎을 보면서 어떤 세계가 있나 보다. 이 개구리들이 밖에가 어떤 세계가 있는지 모르죠. 우물 안에만 갇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무슨 어떤 세계가 있나 보다. 어떤 이데아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철학가들이 등장하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 이데아라 그러죠. 이데아를 막 설파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철학자를 따르게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상이라는 것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데아를 다스리는 무슨 신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우물한 개구리에 갇힌 개구리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한참 이렇게 철학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돌아보니까 야, 그건 이성적이지 않아. 이성적이 아니야. 이거는 보니까 이거는 과학이야, 과학. 기술이 제일이야, 기술이. 저기 어떻게 조직돼 있고 어떻게 흔들리는지, 얼마나 물 위에 떠 있는지 막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과학이 있어야 돼. 과학이 우리를 구원해. 이 나뭇잎을 과학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추정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한 현상을 딱 바라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 과학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가든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학, 야, 그것도 너무 그래. 그러니까 이 철학도 아니야, 과학도 아니야. 알고 보니까 물질이 최고야, 물질. 물질이 있어야 돼. 이 나뭇잎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이걸 소유해, 내 거로 소유해. 그래야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서로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뭇잎을 소유하기 위해서,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만몬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 나뭇잎을 물질로 생각하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점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야, 다 아니야. 신은 없어. 그냥 종교 없어. 그냥 무종교주의, 무교가 막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60%나 되는 사람 이상이 무교입니다. 종교 자체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아요. 하도 많이 경험해 보니까. 중요한 건 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이 나뭇잎 붙잡고 살아가는데, 이 나뭇잎이 여러분 이 개구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나뭇잎이 이 개구리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나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 개구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개구리를 위해서 개구리의 형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쭉 오신 거예요. 개구리의 왕 이렇게 쭉 오셨어요. 왜 개구리 형상으로 왔을까요? 개구리를 구원하려면 개구리의 모양으로 와야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개구리 언어를 해야 개구리가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가 육신을 입고 그래서 우리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그래서 이 개구리들에게 얘기해요. 여기는 지금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왕개구리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 이 개구리가 진짜 죽었다가 말씀한 대로 딱 살아나 버린 거야. 와, 그러니까 이 다른 개구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저 왕개구리 말이 사실이구나, 진짜구나. 그러면서 이 왕개구리를 따라서 이 죽어가는 죄악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쉽게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뭐 개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개미 굴에서 사는데 머지않아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개미굴이 완전히 다 그래가지고 개미를 빨리 구원할 때 어떻게 개미 형상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믿을게 할 수 있는가? 부활밖에 없다.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셨나요? 좀 재밌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 이거 가르쳐 드리려고요. 제가 열심히 개구리 그림을 한번 연습해 봤거든요. 개구리 그림을 제가 막 연습했는데 근데 얼굴은 비슷한데 이게 팔이랑 다리가 잘 못 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가지고 제가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때 이렇게 한번 아이들 가르치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가 알면
어떤 것으로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죽은 게 아니라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 살아나 계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아이들부터 이 5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만 줄 수 있으면요.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아니까. 우리 학생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이처럼 그냥 당장 성경이 없어도요. 여러분 입술에서 제가 10분 안에 이 그림 예와 우물안 개구리 빼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10분간 이거 가르쳐 드린 거예요. 10분 안에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놀란 게 뭔지 알아요? 제가 10분 동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누군가에게라도 10분 동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서 여러분 계속 훈련하시고 3분 스피치, 10분 스피치 아니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사람 있으면 카페 같은 데 와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직접 말씀을 찾아서 읽혀주면 확실해져. 더 확실해져. 그런 단계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거를 이 부활의 복음을 보강하는 말씀들을 제가 쭉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어떤 복음의 메시지들이 있는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나경이 오늘 이렇게 요거 같이 좀 했는데 어땠어요? 개구리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쉽다. 수준에 맞는 거죠? 수준에 다양하게 해야 된다니까. 다양하게. 우리 장로님은 좀 어떠셨어요? 좀 이해하기가 쉬우셨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부활은 살아났다는 건 사실이니까. 우리 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